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사 내 마음속에 있는 거뭇한 모든 것들을 맑게 태워주시고, 이제 정결하게 된 영혼으로서, 또한 정결하고자 하는 영혼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기쁨의 찬송과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예전에 중학생 때 읽었던 그 소설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무협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인공의 스승이 항상 입에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맨날 그렇게 술을 드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맛입니까? 이게 마시는 게 이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묻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중학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봄은 벚꽃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름은 비와 함께 술을 마시며, 가을은 낙엽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겨울은 눈과 함께 술을 마신다. 이렇게 술은 사계절 어느 때나 마셔도 맛이 있다. 이런데도 술이 맛있지 않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어딘가 병이 든 것이다. 참, 아마 이렇게 애주가의 참 시를 정확히 소설의 대사입니다만 들어본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종교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술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가? 어떤 분들 정말 물처럼 넘어간다고도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나 봅니다. 자, 문득 세상을 살다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기쁨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풍성함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청량함이 있습니다. 사계절은 다 둘러봐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길가에 핀 들꽃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순간 행복할 때가 있지요. 꽃을 봐도, 하늘을 봐도, 구름을 봐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비 내리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둘러봐서 기쁨을 온통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 마음 어딘가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마귀, 사탄 혹은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혹은 귀신 이런 것들은 용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탄은 이것이고 마귀는 이것이고 또 귀신은 뭐다라고 세세하게 분류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성경 용례상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이 디아블로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32번 나옵니다. 자, 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혹은 뭐 그의 수하, 혹은 그의 일을 하는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성경에는 다양한 용례들이 나옵니다. 뭐 귀신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귀신이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지만 크게 봤을 때 이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마귀의 목적과 더불어서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죄의식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이 디아발로라는 말에서 디아발로의 명사형인데 이는 비방자, 고소자, 험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대적하는 자이고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는 존재입니다. 자, 이 마귀의 행동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이 사탄 마귀는 어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어요 라고 고발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고자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귀의 고발은 바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의식, 죄의 잔재를 끊임없이 들춰내서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응당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자꾸만 고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를 은혜의 제단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그런 의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할 수 있지? 나 기도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꾸만 내 죄가 보여. 그분 앞에 난 나올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 않겠어. 혹은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의식을 자꾸만 들춰내는 존재, 그게 바로 마귀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귀는 우리를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행동이죠. 이 마귀의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끔 마귀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하수인으로 삼아가지고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된 존재, 혹은 마귀의 자녀로서 사용되는, 그렇게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그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기 3절 중간에 보면 모함이란 말이 있죠.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귀,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거스르게 만들면서 특별히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지막은 파멸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마귀는 우리를 결국에는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괴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마귀의 자녀가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 영혼에 있는 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내 행동을 조심할 때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상태는 사실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인의 훈련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군대에서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손을 맞추고 각을 맞춘다고 하죠. 오와열을 맞춰서. 이 제식 훈련을 왜 하느냐? 이걸 해야 군기가 안에 들어와요. 군기가 있으면 제식 훈련이 자동으로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식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군기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오와 열을 맞춰서 분열 행진이라고 하는데, 이 분열 행진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군인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 영혼이 자꾸만 마귀에게로 끌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게 되지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 마귀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의 함정과 괴계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행동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이 올무란 줄로 만든 덫이며 올감이죠. 이 올무는 사실 짐승을 사냥할 때 하는 덫인데, 이 짐승들이 이 올가미에 딱 갇히면 그 짐승들은 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손이 있어가지고 그런 올가미에 걸려도 그냥 줄을 쭉 당기면은 금방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마귀는 우리를 사람의 자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짐승처럼 대해요. 그래서 짐승처럼 함정을 파고 짐승처럼 거기 걸리게 해가지고 짐승처럼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을 잡을 때 그 덫에 뭘 둡니까? 먹이를 두죠.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그를 유혹할 만한 것을 그 앞에 두고 거기 걸린 순간 다리를 쭉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마귀는 유혹이라는 덫을 두고 우리를 올가미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가미에 빠진 짐승이 서서히 죽어가듯이 마귀는 우리의 파멸과 멸망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얻은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올무라는 단어는 총 3번 나오는데, 이 3번의 주어가 전부 마귀입니다. 마귀의 올무, 사탄의 올무, 이런 뜻이에요. 그의 올무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덫을 두고 그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서 줄을 쫙 잡아당기면서 우리를 결국 죽게 하려는 것, 그것이 마귀의 간계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행동들을 능히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진리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평안은 무엇이고 방패는 믿음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단어와 그 어떤 도구와의 어떤 상징성을 연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단어상의 용례를 볼 때 이것은 그냥 군인의 당시 로마 군인의 무장 상태와 이 신앙인의 자세를 하나씩 그냥 짝지어준 것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지금 로마의 중장 보병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무기들을 가지고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의 군인으로서 군복무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는 모두 군복무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 군대의 핵심은 로마의 중장 보병입니다. 그들은 투구와 방패와 갑옷 그리고 칼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칼은 로마 군인들의 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 무기는 창이었어요. 자, 이들은 창을 던진 뒤에 방패로 밀집 대형을 만들어서 투창을 피해서 돌격해오는 적들을 방패로 박살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패잔병들을 처리할 때 혹은 완전히 방진이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후퇴를 할 때 쓰는 최후의 무기 정도였지, 이 칼 자체가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그들의 핵심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은 없지요. 자, 바울은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무기를 빠뜨리고 그냥 로마 중장보병의 일반적인 무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그 칼, 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로마의 중장보병에게는 방패도 무기였고 신발도 무기였어요. 그 신발이 그냥 신발이 아니고 징이 달린 신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들을 그걸로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창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창은 언제 쓰이냐면 전쟁의 초중반에 쓰입니다. 창으로 찌르거나 창을 던지는 게 전쟁의 시작이었고, 그러면 마지막에 창을 다 쓰고 나면 뭘 쓰느냐? 나머지 적들을 섬멸할 때 방패와 칼을 쓰는 겁니다. 즉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이유가,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은 이미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이제 나머지는 패잔병들을 찾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적들을 쫓아가서 처리하는 데는 굳이 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방패와 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걸로 적들을 찢고 그걸로 적들을 가르면 그만이다 라고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최종 무기는 사실 사망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무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귀의 최종 무기가 박살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무기란 승리를 거두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 뒤에 이제 따라가면서 패잔병들을 찾아서 그들을 처리하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그들이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쳤어요. 우리는 이제 그 이름에 의지해서, 그 이름의 힘에 의지하여 그것들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악한 영도 발버둥을 치지요. 발버둥 치는 패잔병을 처리하다 보면 나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말이죠. 정신 안 차리고 패잔병 속에 섞여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이긴 전쟁에서 내가 실수로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최종적이고도 완벽한 승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마귀의 권세, 마귀의 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뒤처리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 패잔병들의 칼날을 물리치고 그들을 모두 짓밟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 원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죄의식을 들춰일으키고 우리를 자꾸만 죄의 올가미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한 전쟁을 따라서 그들을 무찌르면 됩니다. 그 무찌르는 방법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 우리는 기도로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들의 칼날과 그들의 손톱과 그들의 올가미를 무찌르고 그들을 모두 짓밟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잠시 있는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싸움을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82장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호신경을 입어서 그리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모든 이 패잔병들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갑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미 이긴 싸움을 패전병들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쟁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며 전쟁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적들은 이미 다 패망하여 도망가고 있는데도 난 아직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적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모든 것들 무장을 하고 마치 병사들과 같이 병사를 붙여서 찍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군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를 모두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 이 악한 모든 것들 싸움을 성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이 모든 생명을 능히 감당하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더 실까지 빌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도와주셔서 말씀하신 것을 원하오며 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아버지 모든 상황을 마지막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모든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는데 불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만나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이 또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시험이 눈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믿음과 환난, 어려운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능력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악한 기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감당하시는 소망하오니 주옵시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악한 기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시험이요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하시는 소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를 도와주옵시고 당연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더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환심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삼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힘과 능력, 주님이시여 힘과 능력 말미암아 아버지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신념을 이겨낼 수 있는 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신 아버지의 성령님을 감사하시고 원하시고 주옵시고 성령이 다시 한번 원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내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혼란이 당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괴로워지며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힘과 능력을 치료해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이긴 전쟁인데 우리는 그저 패잔병들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패잔병조차 이기지 못하고 뒷걸음치는 전쟁 초보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삼으셨고 용사로 세우셨고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움이 두려워서 오늘도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적들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적들은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 앞에서 힘을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적들을 하나씩 무찔러 나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마귀들이 어떤 울무를 논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주시는 모든 기쁨을 앗아가려 할지라도 그 모든 함정을 물리치고 그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이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나의 앞에서 나의 좌우에서 힘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싸워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마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시험 앞에서 신음하면서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